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로 26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몸이든 혹은 어떤 관계든 혹은 사회든 국가든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고 어딘가 나도 모르는 곳에서 불편함이 시작되면서 이것저것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물리치료사가 몸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제 몸을 병들게 하고 제 근육과 뼈를 뒤틀리게 해서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 밸런스 이렇게 또 좌우를 제대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하게 맞춰야만이 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건강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훨씬 커지면서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건강하지 않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혹은 국가든 사회든 균형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부족한 것을 굉장히 과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부족하구나, 이것을 채워가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몸도 균형 있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쉽게 무너집니다. 뭔가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도 보면은요, 쉬운 것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알죠.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그냥 더 먹죠. 운동은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불균형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몸은 여러 가지 불균형으로 인해서 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에만 몰두할 거야. 그리고는 가정을 내팽개치면은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가정에만 있을 거야. 그러면 일도 하지 않고 가정에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세상 속에서, 가정, 직장 속에서도 나름의 성취를 이뤄가고 가정 속에서도 원만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쪽 다리만 열심히 훈련을 할 거야. 그래서 오른쪽 다리만 열심히 근육을 키우고 엄청나게 단단한 근육을 키웠는데 왼쪽 다리는 난 왼다리는 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몸의 불균형 때문에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크고 한쪽 다리는 얇다라면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좌우가 맞아야 되고 위아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아야지 우리의 삶이 그 균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습니까? 균형 있게 만드셨어요. 태양계를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그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끌고 당기는 것을 균형 있게 하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균형 있게 잘 맞아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균형이고, 그 균형을 맞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균형 있게 만드셨죠. 근데 사람이 그 균형을 깨트려 버리니까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기상위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균형을 깨트려 버리니까 기상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조화롭게 이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상위기가 오면서 요즘같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불균형해요.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불균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본인이 그렇게 불균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균형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름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불균형한데 그 불균형한 속에서 나름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난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 것 같아 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신앙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넘어지거나 혹은 본인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불균형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거나 혹은 우리에게 교만함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헛된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불균형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해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앙은 어느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 얘기하면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고 전도가 있고 사역이 있고 배려, 용서, 인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균등 있게 움직여 가야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한쪽만 발달되기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면서 나중에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는 것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듣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에만 몰두하기도 하고, 예배에만 몰두하기도 하고, 전도에만 몰두하기도 하고, 이런 한쪽에 치우쳐진 그런 모습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만 드리니까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지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불균형한 상태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기자가 믿음만 강조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에 아니다,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함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행해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행동해야 돼, 무조건 사역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음만을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믿음 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믿음이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 또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단단한 믿음. 제가 항상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트를 탔는데 노가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 노가 있고 왼쪽 노가 있어요. 오른쪽 노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왼쪽 노를 행함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목표 지점이 앞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 노를 정확하게 같이 저어야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 믿음이 좋아, 오른쪽 노만 막 저으면 이 배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 지점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나는 행하는 게 좋아, 난 무조건 사역이 좋아, 난 무조건 몸으로 때우는 게 좋아, 왼쪽 노만 막 저으면 이 배는 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배가 온전하게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양쪽 노를 정확하게 잘 저어야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이에요. 그것이 균형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집니다. 자꾸 시험에 빠지고 자꾸 괴로워하고 뭔가 사역을 하면서도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본인이 상처받아서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경우들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신앙이 불균형한 거예요. 뭔가 한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개가 모자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 개만 발달되고 나머지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은 소홀하고 섬김도 소홀하고 배려도 소홀하고 용서도 소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기도 생활이 없고 말씀 생활이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도 없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균형한 모습으로 바꿔버린다는, 어느 한쪽만 굵어지는 거예요. 팔뚝만 굵어지든지 다리만 굵어지든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을 때 어느 하나를 딱 쪽집어서 너희는 무조건 이것만 해야 돼 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섬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랑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앞에 서 있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앞에 놓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예배가 가장 복된 것이라면 화목하는 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물 드리고 왔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 마음속에 분노한 마음들, 그 마음속에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메시지를 증거하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와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잘못된 거.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마르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 마리아와 같이 내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너의 사역하는 것을 하면서도 왜 마리아가 자기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한 거예요. 본인의 할 사역을 기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사역
사역보다 내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사역은 나중에 하고 마리아처럼 너도 여기 앉아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 그것에만 예수님께서 강조를 했다라면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역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사역하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는 것만 봐도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그것에만 몰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되어지는 것들이 균형 있게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극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는 거예요. 난 말씀이 좋아. 무조건 말씀만 볼 거야.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하면 신비주의자로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 교만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만 몰두하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역에만 집중하면 믿음 없는, 기쁨 없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우리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에 잠언 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믿음과 행함, 말씀과 기도, 예배와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병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병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앙 자체를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어떤 분은 찬양만, 어떤 분은 말씀만, 어떤 분은 사역만, 어떤 분은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신앙이라는 이름만 붙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균형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이 불균형해서 아프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질병과 어떤 증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프구나. 균형 있게 식단을 조절하거나 균형 있게 운동을 하거나 내 몸을 맞춰야지 알 수 있는데 믿음은, 신앙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불균형한 상태로 있어도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착각해요. 나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이면 100,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신앙을 물어보면 본인의 믿음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난 부족하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 혹은 본인이 행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 사역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 때문에 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난 예배를 계속 빠지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난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성경 백독도 했고 성경을 필사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습니다. 난 매일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물질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괜찮아, 내 믿음은 나쁘지 않아, 나는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에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보지를 않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 지금 신앙 괜찮은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모른 척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애써 모른 척합니다. 왜? 나는 시간도 없어.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인데, 본인의 신앙에 부족한 부분인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열심히 예배만 드렸네. 내가 말씀이 부족했네. 내가 기도가 부족했네. 내가 사역이 부족했네. 내가 섬김이 부족했네. 내가 용서가 부족했네. 나는 열심히 말씀을 읽었지. 난 열심히 말씀을 필사도 했어. 난 말씀 열심히 설교 말씀 듣기도 했어. 근데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섬김도 없고, 인내도 없고, 배려도 없고, 겸손도 없고. 난 열심히 기도를 했어.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점점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해졌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들 속에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교만함이었어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줬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 나의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네, 내가 말씀이 부족하네, 내가 겸손이 부족하네, 내가 섬김이 부족하네, 내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잘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누려버리면 이게 독이 돼서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잘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교만함의 지름길이고, 기도 없는 말씀 또한 율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의미 없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 예배를 열심히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라면 우리의 삶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경건하게 내 말, 내 행함, 내 행동을 예배에 중점을 두고 거룩하게 말도 조심하고 말하는 행하는 것도 조심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내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내 행함도 조심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균형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개차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 신앙인의 모습인데 삶의 자리에서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예배가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만큼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큼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경건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도 경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경건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괴리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우리의 믿음을 퇴색하게 만들고 결국 경건의 열매는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영적 폐허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고 결핍된 신앙의 조각들을 채워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말씀이 부족했구나, 내가 온전한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삶, 믿음과 행함, 때로는 사역, 섬김, 용서, 헌금, 전도,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기본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되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겠죠. 말씀이 부족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배가 부족하면 예배 속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삶의 예배가 부족하면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섬김이 부족하면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용서가 부족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겸손이 부족하면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전하는 것이 부족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채워져 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다 보면은 결국 앞으로 절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동시에 균형 있게 움직여져야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건지, 나의 잘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 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단단하고 굳건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로 다짐하며 부족한 것들을 늘 바라보고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만 내가 몰두하여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지금의 모습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말씀과 기도, 예배와 삶, 믿음과 행함,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서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교만하거나 별빛한 채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시험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균형 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